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3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회복에 대한 설교는 마무리를 지면서 제가 마지막 한 달은 그러면 회복되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천착해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초기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결국 택해서 오늘 나누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내가 주님과의 첫 만남이 언제였는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의 증거는 내가 있어야 될 부르심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복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이 언제 나를 만났고 주님이 언제 내가 내 삶을 다 드릴 만큼 뜨거웠던 그 시간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시간이 바로 현재 지금의 삶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과거 지향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내 삶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 나를 부르시고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처음 내가 주님이면 전부였던 그 시간이 언제인지로 돌아가는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할 때 우리는 나의 나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첫 사역을 다른 일부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부터 했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이 교회 전부인데 우리는 이것을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앞에 전제된 것은 내가 먼저 제자 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28장 19절 20절에 가면 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오는 거죠. 모든 족속, all nation, 모든 권능, all authority, all power. 그런가 하면 항상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all things, 그런가 하면 always, 항상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물론 크신 일을 했지만 우리가 주님만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앞전에 목사님들 모시고서 제주도 갔을 때 80세가 넘으신 그 예편하신 목사님이 지금도 85세인데 앉은 자리에서 식사를 밥 2공기씩 늘 비우시고 산을 올해만 60여 곳을 다녀오실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문제를 내는데 예수님이 중요할 때 어디로 가셨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달라고 했더니 강으로 갔을까요? 산으로 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렇게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시나 하는데 고수들은 달라요. 사역은 예루살렘과 저 평지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했지만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는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 은퇴해도 물가 근처로 가지 마. 물이 자꾸 오라고 손짓하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끝까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서 제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회를 했죠. 예수님 그런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면 말씀은 하나님의 답을 얻는 것이어서 기도와 말씀의 날개가 균형 있게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12 제자를 세우는 일인데, 사람을 잘못 세우면 큰일 나죠. 어느 단체든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는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서야 될 사람이 서지 않고 사람을 잘못 세우게 되면 하루아침에 빈 공간이 틈이 생겨서 사단의 밥이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자들을 부르기 위함인데, 여러분은 성도가 누구인지를 한번 써놔보시면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고 콜링이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콜링 컨셔스니스, 이 소명의식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직장으로, 가정으로, 만남 속에 가는 것이지, 이것이 없고 돈 벌러만 간다 하면 그곳은 그냥 세상의 직장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또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시에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션이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명 미션을 감당하는 미셔너리를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같이 일상 속에서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의 균형추 가운데서 우리는 소명과 사명 가운데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백성이요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는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하세요. 그래서 교회도 집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일 위에 산에 오르셨어요. 항상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응답받으신 후에는 다시 갈릴리, 나사렛, 예루살렘과 같은 평지에서 주님은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누가 나를 부모로 불러주셨는지, 아니면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지, 아니면 누가 나를 이 회사로 불러주었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이것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보이는 소명도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소명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또 균형추를 이룰 때 바로 부른 거죠. 내가 하나님이 막 불러서 신학교를 가게 하셨다고 하는 그 내적 소명은 있는데, 밖으로 보면 저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사람을 싫어한다, 사람 만나는 걸 괴로워한다, 사람 앞에 설교하려면 땀이 나고 쓰러진다, 저혈압이기 때문에 뒤로 자빠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강도사님, 이 일을 그만두시고 직장에 가시는 게 낫습니다 라고 권면을 제가 해드린다고요. 왜요? 소명이라는 것은 안과 밖에 이
콜링이 같이 있는 것이지 그냥 내 내면으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을 만나야 되는 목회자가 사람을 미워하면 그건 부르심이 아닌 것이죠. 차라리 혼자 조용히 연구하고 업적을 드러낼 수 있는 연구가나 과학자나 교수가 되는 편이 낫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서 지도자로 막 떠밀고 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의 은사에 맞게 적재적소에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누가 부모로 세웠는지의 문제는 소명의식이 없게 되면 가정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항상 누가 나를 자녀 삼으셨는지, 누가 하늘 땅 교회로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교회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방향 없이 향방 없이 오다 가다 많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출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물론 살아가면서 그곳에 날마다 눈물이 있고 날마다 힘들죠. 학교 가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는 이유는 나를 부르시고 내 때에 내 나이에 내가 부름받아 가야 할 곳이 학교고 공부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도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직장도 내가 왜 불렀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나가는 것처럼 괴로움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소명의식 때문에 감당할 때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지, 부르심의 이 확신이 없이 가는 일은 너무나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밥하는 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아이들 있는데 엄마도 여자기 때문에 쉬고 싶죠. 그런데 또 엄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을 다녀와서 밥을 해주는 이 엄마. 물론 오늘날은 그 일 대신 돈으로 배달의 민족에 전화해서 이렇게 주문하는 엄마가 더 많은 게 이제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어쨌거나 먹게만 해주면, 그러나 그것조차도 엄마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례식의 마지막 발인 예배는 제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까지 후회가 남고 아니었다고 해도 어머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것을 이해하고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근데 가족이 울기 시작하는데 어느 대목에 우냐면, 사랑하는 고 강정희 권사님, 당신은 어머니요 딸인 동시에 한 여자였습니다 하는데 아들이 우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식기를 읊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 새끼 다 따뜻한 밥 주고 어머니는 식은 죽을 먹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로 시작되는 그 시를 읊었더니 어머니의 삶이 사실 그랬던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소명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죽어도 그 자식. 그래서 저는 지금도 황수관 박사님이 6.25 때 피난 가던 때에 아버지는 믿지 마라 어머니를 믿어라 라고 하는 신바람 납니다 하시는 분 있죠.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쟁에 포탄이 막 하는데 아버지는 둘러봤더니 포탄이 멎어서 둘러보니 아버지는 이미 도망가고 안 계시는데 어머니가 핏덩이가 된 자기를 뱃속에 묻고 엉클이고 앉아있다. 살았네 하는데 자기는 그날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고요. 그러면서 남자는 믿지 마라. 자기만 살려고 다 도망가기 때문에 여자들은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웃긴지. 그 많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여러분 mother, 이 엄마. 신바람 납니다. 이 황수관 박사님 그립더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다녀오는데 벼랑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영상을 다시 틀어서 봤더니 참 부모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저도 이제는 병원에 계시고 하니까 금요일에 제가 울먹이면서 고백했지만 참 미워하는 건 내 인생에 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란 세상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다 덮고 그 사랑하는 거, 이게 용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하늘의 지혜가 내 삶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12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첫 사역, 첫 시작, 사람 세우는 일이었고 교회 존재 이유도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부르시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사람 차별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은 심성이나 믿음이나 여러 가지로 헌신, 희생 여러 가지를 보고 그만한 사람을 본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부르니 나온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깨어서 부르면 나올 수 있는 12명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오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깨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의지를 드리고 우리가 무슨 감정을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닌데도 의지를 꺾어서 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예배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12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보셨던 주님의 눈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숲을 보고 그곳에서 자랄 나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오늘 지금 당장 내가 열매를 먹는 일이 아니어도 하늘 땅 교회가 도서관을 세우고 아이들을 위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정말 영원한 사역,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도 제자 훈련을 이제 오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세우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하는 일이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질 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나올 수 있는 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제자는 깨어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공동체와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부단히 기도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사람.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내 신앙이 건강함의 증거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에게 증거되고 확증될 때 그 신앙이 확실한 것이지, 이 공동체 유익 없이 제자가 세워지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성경 공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이 공동체를 세우기에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 오실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이제 12제자는 그들 앞에 놓인 그 성품이 깎여야 되고 그 못난 성질이 깎여야 되고, 그런가 하면 그들의 혈기가 있으면 혈기 있는 대로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이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듬으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도 부를 수 있지만 기도한 후에 12명 그들만을 원하는 사람으로 범주에 놓고 불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것을 보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세우는 일에 열심히
내야 되냐면 주님은 그 한 사람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자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늦게 밭에 나가서 일을 한 사람까지도 품삯을 똑같이 주었던 주님. 우리가 그 경험을 가만히 유추해 보면 20살에 정말 저기 노가다 판에 가서 학비 좀 벌어보려고 모란장 언덕에 딱 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새벽 6시에 봉고차가 와서 타세요 타세요 하면서 다 데려가는데 내 이름은 부르지 않는다면 그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제가 그날 몇 차례 거부당하고 보니까 그날 공쳤다고 집으로 가지 않고 쇠주 들이키면서 그 근방에서 방황하는 분들의 심정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늦게라도 실려가면 품삯을 똑같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내 이름을 불렀다, 내 이름 석자가 호명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바로 나를 자녀 삼고 제자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충분한 감동이고 감격이고 감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제자가 되었다는 이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것 때문에 살만한 인생이고 이것 가지고도 능히 나가서 다른 영혼들을 또 세우고 살리는 하늘 땅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침에 막 이렇게 가서 어제도 16명 정도가 가서 같이 위로하고 또 그러고 왔습니다. 왔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 새벽에 저 가려고요. 아니요, 저희 둘 플러스 거기 가정 13명만 해도 그 안에 좁아서 20명이 같이 꽉 차니까 집사님 무리하지 마시고 아이들 챙겨서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녀올게요 하고 2시 반에 일어나서 줄 준비 주보랑 다 복사해서 맞춰놓고 그러고 다녀온 겁니다. 그러면서도 갔다 오면서 그곳에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녀들을 향해서 간절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침에 막 드는 거예요. 그냥 멀리 떨어져서 타인 남의 이야기처럼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복음을 외치는 그 시간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비번이 무엇이나 왜 오셨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1인 1사역 이 강단 닦는 건데 이 강단 청소하려고 가족이 다 왔는데 잠겨 있어서요. 제가 그냥 어디 가도 저는 그 시간에도 또 신방을 어제 저녁에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움직이고 가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14절 15절. 그러면 불렀거든요. 기도하시고 불렀는데 이제 불러서 뭐라고요? 콜링이 있으면 그 다음엔 반드시 미션이 있는데 3가지의 미션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성도로 나를 함께 하시려고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꾸 신앙생활을 일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교회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사역이라는 범주 안에 두면서 마치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누가 외부에서 오면 지쳐있는 그 영혼인 것을 보고 그에게 일을 하라고 하지 않고 5개월이고 6개월이고 좀 이곳에서 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늘 배려하면서, 물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중간에 오해도 하고 하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예배죠. 적당한 동거가 아니라 동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일 중심이 아니라 일이 사역이 되고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부르신 첫 번째 사명,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상황이 어느 때에 놓이든지 늘 함께.
저는 오늘 이곳에 없는 우리 자녀들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울림이 있겠죠. 오늘 그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마음 편하겠어요?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겠지. 그 정도는 우리 아이들 가르쳐 놨어요. 여러분, 늘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려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소명과 사명의식이 우리 안에 분명하면 그곳에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나를 직장으로 보내고 가정으로 보내고 교회로 부르신 그 첫 번째는 미션인데, 그것은 어느 때든지 너가 나와 함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군대도 보내고 어떤 사람은 교환학생으로도 보내고 많은 곳에 보내지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이곳을 허락해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고 보면 밭일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 밭에서 애고 허리 잡고 곡괭이질하면서 내 팔자야 이럴 게 분명해요. 내가 안 봐도 뻔해요.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정심을 먹는 그 시간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가장 값진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일까요? 하나님, 이 정심 한 끼를 먹으며 허리를 펴고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일로만 생각되면 이놈 이거 내가 팔자가 드세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야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삶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순간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늘 나를 제자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냥 앞뒤 보지 말고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선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는 뭐라 그러죠? 보내사 전도를 하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나오는 책에도 썼지만,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권찰님, 뭐 전도가 그렇게 어려워요? 목사님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서요. 집사님 그냥 아파트에서 아침에 아이들 유치원 보낼 때 유독 차에 매달려서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어머니에게 집중하세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잘 갔다 와 순심아라고 인사하는데, 어떤 어머니는 차에 막 매달려서 순심아 갔다 오는 엄마가 장난감 사줄게 뭐 하면서 과도한 액션을 하시는 분일수록 100% 뭐라고요? 집에서는 애 줘 때린다, 쥐어받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잘하는 척. 얼마나 이중적으로. 그 사람 안에도 문제가 있고 외로워서,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타겟으로 딱 해서 그 언니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차 대접하는 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쓰려고 하는데 질문으로 전하는 전도법에서, 언니 요새 사는 거 행복해? 삶의 의미 체크. 언니 형부랑 관계 좋아? 가정 체크. 세 번째, 네 번째 쭉 체크해요. 그러면 된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마 우리 집사람도 남편한테 만족감 있으세요? 뭐 하면 1대1로 가면 아우 이게 아쉬워요 이럴 거예요. 사람이 좀 더 부리부리하게 생기면, 자꾸 우리 아들이 오니까 뭐 원빈이래나 뭐 누구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아들하고 팔짱 끼고 어딜 다니려고 그래. 기분이 진짜 나쁘더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위로해 주시는데, 그래 이렇게 생겨야지. 목회자가 너무 잘생기면 스캔들이 나서 사회가 시끄럽고 뉴스에 나는데, 적당히 생겨야지 목회에 집중하고. 나와 최낙도 목사님, 윤덕주 강도사님은 절대 스캔들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아니에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막 이렇게 하고 알러뷰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냥 그게 맞는지 다 좋고 웃고 마는 거 보면 그래 이것도 저도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못 살아요. 자, 여러분 어쨌거나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라 그랬어요?
언니 사실은 나도 그래. 나도 왜 사는지 모르고 그래. 근데 언니 나 요새 행복하다? 왜? 그러면 언니 나 교회 다녀. 어느 교회? 하늘땅교회 이재학 목사님. 유튜브 치면 돼 누나 언니 이렇게 하면 전도 다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영혼을 품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어떨 때는. 그런데 그 영혼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그 빈 공간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에게 위로의 손을 내미는 때가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렇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오소리티라고 하는 이 권위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됨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가는 결국 어떤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가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는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권능을,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미션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면 여러분 이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귀신이 없나요? 이모녹 집사님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저기 남사의 공동묘지 있죠? 거기 가야지 귀신이 있어요? 아니요. 조직신학으로 유명하신 김균진 제은사님이 입학날 조직신학 첫 시간에 동물 중에 가장 무서운 동물이 무엇이나요? 그랬더니 제가 다 못 맞추는데 사람이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 새끼가 귀신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저게 뭔 말이야 그랬더니 전도사니까 목사 새끼라고 한 거고 아유 귀신이네 이러는데 별걸 다 맞히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저 사람이 하는 짓이 귀신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미움이 그 안에 싹 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미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염려가 근심이 가득하면 그곳에 사단이 마귀가 있는 그 세상이 가득하면 우리가 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그 귀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오소리티 이 권능,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지금도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참 제가 떠나는 날 어떻게 쓰다야 너는 낙도를 저렇게 사랑하니? 너는 저 눈까지도 사랑할 수 있니?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저 눈은 너무 커요.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눈인걸요? 참 너네는 곱고 천생연분이다. 그래 쭉 둘이 그렇게 잘 살거라 축복해서 제가 원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다 아름답게 보이고 다 이쁘게 보이죠. 우리 여기 권사님 한 분 한 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이쁜지. 필립 얀시가 쓴 용서라는 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용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 이 말이 제게 너무 크게 와닿아요. 그래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해야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늘 그냥 무너뜨리려고. 주님은 정작 우리를 불러서 이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채 미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은혜가 내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자리가 바로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판가름이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그랬죠. 성도. 그러나 또 하나는 주님의 제자. 그것을 우리는
Christ I am nothing,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나 붙여진 그냥 크리스찬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 드렸던 초대교회, 1년에 한 차례 로마 황제에게 와서 다른 종교들도 다 인정하니 너희들도 와서 한 차례만 예배하면 된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의 왕을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퀴리오스 주는 우리에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유일신 신앙 때문에 그들의 목에 사자밥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작은 부활주일, 이것은 바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첫 사역의 시작, 제자들을 불렀던 그곳, 결국 그들은 시몬을 위시해서 베드로를 위시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갈 길로 떠났던 자들이죠. 부활하신 주님,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게 되고,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그는 주님 그렇다고 고백함을 통해 다시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만나셨죠? 언제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 받으셨나요? 언제 내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안에 회장, 총무와 같은 직분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썩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놓쳐버리는 이 시대가 된 것이지, 내가 안수를 받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것은 내가 처음 부름받은 그날을 기억하며 늘 생각할 때 그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못 가요. 제가 서기 자격으로 우리 목사님 안수받는 두 분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강도사님, 이것은 제가 서기이기 때문에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숙제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낸 것이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써서 A4로 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가 없이, 목사님 저희 목사고시 다 패스하고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이거 누가 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내는 거야. 그랬더니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말 못하고서 해서 보내왔어요. 뭐 신방을 하고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그래서 그거는 집사님이어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 은혜 있으면 그냥 권찰님도 그 일은 다 하는데 왜 굳이 안수받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다시 써서 보내라서 두 번째 받았어요. 그냥 오케이로 끝냈어요. 그러나 일평생 그들이 목회에서 떠나고 싶을 때 오늘 이 질문, 왜 내가 굳이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삶이 비루하고 남루하고 처참한 그 순간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이 내 손에 머리를 얹어서 나를 목사로 세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소명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험이 들고 사람들에게 만족함이 없어도 주님이 세우셨다는 분명한 그 소명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권찰님,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다시 순종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곳에 온전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